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스스로를 향한 실망과 자책에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에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려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당신이 넘어졌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혼자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당신의 곁에는 그분이 늘 함께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비슷한 상황을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며 당신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매번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작지만 진심으로 회개하며 매일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은 갑자기 완벽해지지 않았지만 점점 더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변화를 바라기보다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며 노력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또한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때 저는 내가 반복해서 짓는 은밀한 죄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며 나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의 죄를 들여다보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결심하고도 실패하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지 절감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한 목사님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원한다는 말씀을 전하셨고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넘어진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이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다시 서기를 바라고 격려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다운 회개가 무엇인지를 탕자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아들이 모든 가진 것을 잃고 비참한 상황에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벌을 주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기쁘게 맞아주셨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는 진정한 회개의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다리고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예입니다. 죄를 지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깊은 회개함으로 돌아서지 않아서 망합니다. 세상에는 죄인밖에 없습니다. 또한 칼빈은 그의 글에서 진정한 회개는 단지 외적인 회상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슬픔과 결단이라고 말하며 회개란 마음의 진정성과 매일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단 한 번의 순간으로 완벽히 변할 수는 없어도 회개는 우리를 매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는 단지 과거로의 실패를 애통해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 배움과 변화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반복되는 죄를 짓고 괴로워할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회개를 기쁘게 받으시고 지속적으로 변화할 힘을 공급하실 분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회개의 과정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 당신이 내딛는 작은 한 걸음이 내일 더 나은 당신을 만들어줄 것임을 믿으세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